할렐루야. 예, 우리 구역 특성 26에서 28구역 박수 한번 더 하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온토스에 온 여러분 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또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사랑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좀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 가운데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날도 안식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회당은 성전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요람이지요.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회당이 횡령하면서 예수님 당시까지 이 두 가지 형태가 유지해 왔습니다. 회당은 가르치는 것이고 회당은 선포되는 곳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한 사람이 왔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무려 18해 동안 사탄의 귀신의 영에 쓰여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펼 수 없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된 여인의 모습을 하고 왔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여인을 보시자마자 치유의 선언을 하시죠. 12절 중반절에 보면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또 구부러졌던 여인이 바로 펴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역사였기 때문에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으로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13절은 바로 전하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모습이 전인적으로 치료가 된 것이죠. 육신적일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병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사탄에게서 놓임을 받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까 육신적인 것, 또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모든 것에 있어서 치유함을 받은 이 여인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회당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소위 회당장이 나와서 가로막아 시비를 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반부에 나오고요. 후반부까지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된 주제를 이룹니다. 예수님의 병을 치료하신 이 이야기가 문제가 아니고 시기를 가지고 시비하는 것이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못마땅했습니다. 회당의 주인격인 이 회당장이 예수님의 치유하심 자체에 대해서 못마땅했겠죠. 그러나 시비 거는 것은 안식일법을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히 이 회당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까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오늘 같은 안식일에는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께 충고 아닌 충고를 하는 것이죠. 안식일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시비하여 회당장이 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그냥 지나가는 무례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회당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또 회당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자들의 우두머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또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식일법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율법이었고 역시 회당장이 이 말을 할 때는 내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안다. 이걸 전제로 해서 예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의 말미에 보면은 굉장히 반대자들은 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반역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기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근거가 이 대화 속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답하시죠. 그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외양간에서 소나 양을 이끌고 와서 물을 주는 것은 생명을 공급하는 것 아니냐. 물을 줄 수 없으면 그것이 목말라서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들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율법 위에 이 생명의 역사, 이 진리가 있음을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반문인 것이죠. 그래서 병에 들려서 사탄에게 쌓여서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안식일이라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서 깨우쳐주고 있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했고 온 무리는 오히려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정리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일지라도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았던 여인을 고쳐주는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기뻐하고 역시 하나님께서도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골자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두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하게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잖아요. 또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 창조 이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선포되는 이 말씀은 역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치유의 역사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근본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교훈으로 얻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할 때 호령했던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18해 동안 귀신에게 붙들려 있던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안식일법으로 12결혼 이 회당장의 말과 연결되어져서 이 목적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위로하고 치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과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와 더불어서 고치심, 치유하심, 낫게 하심, 회복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데요. 이 치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알고 있었던 율법이나 그들의 관습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남을 정죄할 수 있을 만큼의 근거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목한 것은 위로하심, 아까 말씀드린 치유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것의 최종적인 목표이자 또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이 무엇이에요? 규칙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규칙은 회당장은 법을 이야기했어요. 모세 때로부터 이어졌던 법을 이야기하고 안식일법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찌들려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치유를 역사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율법을 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상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법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오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느냐, 우리의 심령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과 또 고통당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근간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보여주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누가 그런 얘기를 한다 치자고요.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미워하는 대상을 설정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에게 무슨 자비가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에게 있어서 이런 일을 행하지 말고 저런 일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과 근거에 의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가로막힐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모든 규칙, 율법, 그리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상식,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합리적 선택을 넘어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하심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자비를 베풀 수 없는 사람을,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조차도 용인하시고 그를 해방하시고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의 귀중한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교훈을 얻고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용감한 우리의 태도를 요청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를 넘어가는 영적 세계의 일들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또 우리의 판단,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적용되는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이행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까? 의사도 사실은요, 그렇게 능력이 있지를 않아요. 의사들 말을 들어보면 의학 박사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질병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을 해요. 머리 아프면 좀 머리가 덜 아프도록 약을 처방하거나,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프세요? 그리고 배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약을 처방한다거나, 근본적인 그 질병의 이유를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치료할 수가 없는 거죠. 질병의 상토에 놓여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8해 동안 이 귀신의 영에 쌓여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질병으로서 대할 때 우리가 서로를 치료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는 무엇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사랑하셔서 보듬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서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폭풍이 얼마나 다가옵니까? 마치 풍랑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인생의 아주 풍랑 같은 그 격동의 순간들을 지나게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풍랑을 잔잔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이 없어요. 비를 그치게 하고 바람을 멈추게 할 만한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그 풍랑과 어려움 속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험악한 죄죠. 여러분, 우리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종류가 많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수없는 우리의 죄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는 서로 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게 고통을 주는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에게 있어서 자비를 베풀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품어주는 그 놀라운 세계를 이끌어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렇죠, 경랑에 있는 파도 속에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리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가 없어요. 그걸 재현할 수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하나님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을 환영할 수 있고 품어 알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목적을 우리도 성취해 가는데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 어떤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베푸신 세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중보 기도하고 만수 기도하고 막 기도했다고 해서 무슨 최 목사가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서로 능력이 있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미 고쳐 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기도의 무리 가운데 오셔서 치유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유, 제가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제 손에서 찌릿찌릿 전기라도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 손은 여러분 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여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머리에 직접 안수하여 주심으로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와 그 사랑의 역사와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머리로부터 정수리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적셔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문에 우리의 말씀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냐면 모든 것을 초월해서라도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그 안에 함께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는 교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의 최고의 꽃은 무엇이에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야기죠. 예수님의 사랑의 기적의 최고의 최고봉에 속한 것이 뭐냐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인 거죠. 기적 중의 기적이죠. 근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어떤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총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나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시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영혼도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단계를 뛰어넘는 회당장의 말이나 주변 사람이 반대하는 자들이나 어떤 규칙이나 법률이나 모든 것을 뛰어나는 사람의 이성과 생각과 판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극단의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고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생명으로 부활케 하시는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고 영의 죽음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정죄하는 법들, 우리에게 두려움,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많은 슬픔들 이곳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온갖 종류의 속박이 우리의 심령 상태를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자체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오게 하고 걱정이 오게 하고 옛날의 삶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많은가 말이죠. 무려 18해 동안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허리가 구부러져 가지고 쓰러져 갔던 여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셔서 한 말씀으로 한 번의 치유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과 걱정에서 놓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종류의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적이고 은총의 기적이고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해서 왔습니까? 주님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당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함 따라 왔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 따라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광야의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광야의 현장은 척박한 것이고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넘어질 뻔해서 죄로 향하는 장소이긴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광야로 가셨을 때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족족에 우리는 항상 해방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기만을 바라지만 우리의 삶은 척박한 삶일 수 있고 우리의 삶은 무너지는 삶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는 성령에 이끌린 삶이고 광야에서 누구를 만나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여 시험을 이기셨듯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사탄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잖아요.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왔잖아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다 부시고 없애고 초월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역사를 경험해서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리고 육신적인 회복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